선배들이 뭐냐면 캠퍼스 복음화를 계속 하는데 그게 되게 허상이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 복음화가 뭔가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캠퍼스 복음화가 뭡니까? 100% 여기가 예수님에게 캠퍼스 복음화입니까? 아니면은 어디 과마다 다 복음화되는 게 계속 허상을 던지는 이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 크리스천 청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오늘 강선 목사님께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성교단체 간사들을 데리고서 질문을 했어요. CCC 간사한테, IBF 간사한테 제가 밥을 사주거든요. 용돈도 좀 줘요. 그럼 잘 오거든요. 제이덴 간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간사님은 제자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사람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간사님 같은 제자를 키우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이덴 간사님이 뭐라고 해요? 정직하게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 IBF 간사님한테도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 만들고 싶으세요? 했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근데 CCC는 좀 강하게 얘기하죠. CCC는 전도, 제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CCC 출신들이 저희 학교는 그렇습니다. 취직을 제일 못해요. 취직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주 사대였기 때문에 임용을 하는데 CCC 애들이 임용이 제일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캠퍼스 사역을 하는 거죠. 특히 대표 간사는 거의 안 된다고 봐요. 대표 순장. 그래서 지금 이 캠퍼스 선교를 하는 청년들 우리는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를 키워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그 모델의 모습이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서 우리 방성희 목사님 제자 키울 때 그 제자라고 하면은 목사님 어떤 모습이었죠? 오카노 목사님이 주장했던 제자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현실을 위해서 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제자입니까? 그때 굉장히 당황했었죠. 왜냐하면 공부 잘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열심히.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다 백설물로 해야지. 내가 처음에 배웠던 신앙을 배웠거든. 다 백설물로 해고 오로지 주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잘해야 된다고 거기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때 내가 조금 목사님 맛이 갔네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 때 그때는 거꾸로 가겠어. 내가 뭐냐면 제자 훈련 가지고 결국 내가 세상에서 맡겨진 제대로 이쪽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자훈련, 교회 제자훈련으로 끝내지 말고 이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를 내가 했더니 웃기지 마. 딱 쳐버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 손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틀어뜨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훈련을 한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인터사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다 동의가 된대. 근데 그랬다가 이거 흐트러졌다고 못하겠다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야 그분은. 이거 필요한 거 알아. 근데 그거 하려다가 이거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같은 거야. 이 제자훈련 해놓은 거가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잘 됐는데 괜히 딴 거 집어넣어갖고 이게 헷갈려질까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김명호 목사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맞아 형님 말이 맞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을 안 듣시네요. 그리고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했을 때는 내가 거꾸로 내가 吴 목사님한테 맞아 나중에 저기만 근데 제자훈련에 쫙 해가지고 뭔가 이룬다 하면 또 거꾸로 돼. 그러나 아주 미묘한 대조를 내가 吴 목사님하고 두 번 하겠죠. 제자훈련에 제일 올인했던 내비게이터는 캠퍼스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 UB에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JDA이 조금 메꾸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습에 대해서 저는 우리 간사 청년 사역자들하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희 간사들, 저희 아까 세워졌던 간사들하고 얘기 많이 하고 난상 토론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되게 비슷해요. 결론은 되게 비슷한 거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도 잘 살아요. 세상에서 꼭 들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제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목사님들하고 저는 사실 그 방정희 목사님 여기 계신 게 너무 좋은 게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저는 한동안 김동호 목사님이 쓴 참 좋은 사람이라는 책 내용이 아니라 제목에 꽂혀가지고 참 좋은 사람 시리즈 설교를 한 2달간 했었거든요. 하나님도 참 사실 좋은 애, 친구도 참 제일 좋은 애, 아니 너무 크리스찬도 참 좋은 사람.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 여태 일터 사역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터 사역이 우리 대학생사 캠퍼스 사역이 다음인데 그 다음 사역이 필요한 사람을 여기서 키워야 되는데 여기서 키우는 사람하고 저기서 받는 사람이 다른 거지. 제너레이션 이게 안 맞았던 거죠, 코드가. 여기서는 제자를 키웠는데 여기는 필요 없는 거죠, 그 제자가. 그래서 목사님 그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긴 얘기는 안 하고. 네. 어쨌든 어느 분이 얘기 직장 선교하고 일터 사역의 차이. 네. 직장 선교는 뭐였냐면은 한마디로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기독교 기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거. 이게 직장 선교 개념인데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그 이제 모습이죠. 그런데 일터 사역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교회에서 하던 일을 직장에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 선교였어요. 그런데 일터 사역은 일터에서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근데 그동안까지는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이 종교 활동이었어.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만 하다가 직장까지 갔어요. 그 굉장히 파격적이지. 근데 사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직장에서 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죽게 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의 결과로 전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는 목적이 전도가 아니라 직장의 삶의 결과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직장 선교와 일터 사역을 비교하면서 내놓는 건데 그게 오늘 요 얘기하고도 조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받은 훈련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역 훈련이었거든요. 삶의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거는 내 일상에서의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 사역이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영역으로 이게 가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게 됐죠. 나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되긴 했지만은 그런데 일상에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즘 저는 훈련 받은 사람이 해외 선교 나가는 헌신보다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애 낳는 헌신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선교 나가서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근데 그거를 옛날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배설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를 그게 내 신앙이었는데 그 훈련이었는데 모든 것을 죽게 하듯을 배웠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고 그 다음에 사역 훈련이 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 뭐가 부족해졌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성품을 갖는 거가 조금 터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성품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역 오리엔트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 사역을 쭉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 받아갖고 사역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사람 됨이 좀 문제가 많은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사역 훈련은 받았는데 성품 훈련은 못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일상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뭐 그냥 그 정도로.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주의 종말론은 망해가는 거잖아요. 망해가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런 9,000년주의로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죽게 하듯 하고 섬기는 건데 다 하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 사역을 제자 훈련하는데 그 제자 훈련 책 보면은 기도, 말씀, 전도, 선교 뭐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사역에 초점이 돼 있어요. 요즘 성품도 나와 있는데 성품도 사역을 위한 성품이지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다뤄지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르치는 우리가 문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 경험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그 한계를 느끼고 제가 만약에 그 일터 쪽에 있었으면은 그랬을 때 계속 30몇 년을 캠퍼스 사역만 목회자로 했기 때문에 사역을 했던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나를 본받지 말고 아까 그 둘을 본받으라고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본받지 말고 저 둘을 본받으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우리 이호 얘기를 같이 그냥 목사님들하고 좀 편하게 좀 지금부터 한 10분만 하면 딱 끝나겠습니다. 10분만 딱 하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다뤄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하신다고요? 네? 이 얘기들을. 지금 매일 하시는 거죠? 아니 10분이면 끝난다. 아니 4시까지 했다면서 이렇게 약간 말씀을 하시고 사모님도 캠퍼스 사역을 수십 년을 하셨기 때문에 사모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끝나는 장에서 들어야 될까요?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안 할 텐데. 다시 할게요. 네. 오늘 10분 정도 뭐 하여튼 10분 정도 하고 네. 또 내일 오전에 비가 오면 갈 데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얘기 계속 하셔도 돼요. 오늘 조금 좋은 이야기 같은데 내일 오전에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늘 우리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우리 학교에 유학 갔던 애들 진짜 잘 살더라고요. 그 보통 사람이 비교할 수 없는 얼른치게 살더라고요. 누가? 아프리카 유학생 유학 갔던 왔다가 애들 가사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냐니까 한 말이 목사님이 사는 집은 작았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할 수가 없었지 않냐고. 자기를 초대해주고 다 자고 먹고 뭐 그런 거 어느 나라? 케냐, 우간다 케냐, 우간다 이런 데 사는 애들. 그때 우리 목사님은 삶의 설교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목사님 주기가 평일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라. 주일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삶을 나누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삶 속에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날을 나누라 이렇게 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설교하시는 늘 하는 말씀이 세상에서 바른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유학생들은 제가 말했듯이 너무 부잣집 아들들이 많거든요. 그 부모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으면 한국에 유학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낌이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하는 말이 사모님 우리 집에는 3명이 일하는 여자가 있다. 하나는 애 보고, 하나는 빨래하고, 하나는 청소하고, 하나는 요리를 한다. 이게 4명이죠. 그렇게 놀고 살던 애들이라서 한국에 오면 가정생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아니 시키는 거. 주로 그런 애들이 오니까 제가 딱 느끼면 목사님 집 설교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집에 와서 제가 잔소리 하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교인이 작다. 부담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삼성에 지역하고 LG에 같은 데는 와서 이제 한 3개월, 6개월 되면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에 살아가는데 가보셨냐고. 얼마나 힘들지 아냐고. 그래서 좀 이따 우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참 그때 우리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저한테 하는 답이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때 걔들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일 할 때라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바른 삶이 아닌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회의 조금의 변화에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똑같이 바르게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인도에서 온 애들이 좀 있는데 이게 남녀 차별이 엄청납니다. 여자는 아예 존재의식이 없어요, 가정에서. 근데 보통 그걸 오는 애들 보면 여자도 공부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남자 이제 박사고 여자가 뭐 석사까지 그 인도에 사는 애들이니까 또 나이 차이가 한 10살쯤 나요. 이 갭이 엄청난 거예요. 그 걔도 똑똑한 여자 집안 애니까. 근데 남자만이 존중하라면 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살 차이가 애는 그러니까 부인은 30대고 남편은 40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설교를 하거든요. 제가 너무 얘기하지 마라. 걔 다음 주에 안 올 수 있다 교회. 하여튼 제가 얘기 좀 길어졌는데 이게 교인들도 고민하고 저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저는 생활관에 사는데 애들이 24시간 저희 삶을 보거든요. 저희가 싸울 때도 있고 목사님 화가 났을 때도 있고 그 모습 다 봅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27년간 이제 생활관 애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클까 봐요. 지금 아파트에 이사를 애들 다 보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 아들, 딸 시집 보낸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나라가 갔거든요. 우리 처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얘기를 생활하면서 늘 느끼면서 삽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 그 잘 싸운다는 부부가 저희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 참 홀리한 사람이라고. 그 말이 제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끝까지 잘 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델이 필요한데 목회자가 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캠퍼스 생각하면서 제일 고민거리거든요. 한번 또 우리 안 하시겠습니까? 네. 네. 저 잠깐만.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주세요. 네. 그래서 하고 이제 우리 정확하게 삼고 있으면 끝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교회에서 그 이단들이 기독교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일단들 지금 기성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데서 쫓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5월 달이 되면 일률적으로 교회를 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모든 교회가 딱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꾼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20살 동안 살아온 게 뭘 배웠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그 말을 배워가지고 애한테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부장도 와서 우리 주일학교 좀 해줘요. 네. 성가대장도 와서 해줘요. 네. 찬양팀도 해줘요. 네.
뭐 교회 허드렛 일 좀 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가 주일날이면 죽일날이 되는 거죠. 이게 안식할 날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에 왜 5월달이 되면 애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다 끊냐면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 5월 5일이나 5월 어린이 주일 첫 주일에 몸은 하나인데 6군데 7군데에서 오라고 하는데 갈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를 가든지 다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만나서 교인들이 하나같이 목사님부터 주일학교 부장까지 이 새끼 죽일 놈 새끼, 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만 모태신앙으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를 봐도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요,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비참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가 단체로 자기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루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학이나 교회에서 학생들한테 하나만 헌신해도 된다, 한 종목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교회하고 뭐 상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서 그런 느낌을. 저는 그래서 대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창조론, 그다음에 뭐 이 종말론, 이것도 다 연계되는 것 같아요. 우리 베이스 신앙에 다 연계돼서, 그때는 세상 것 다 버리면 최고의 신앙이었거든요. 저희 선배들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고 법대 이제 사실 포기하고 막 주류에 선포하면은 제일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제자훈련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대학교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미널 역할을 나중에 떠나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게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엄청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 아까 왜 네, 저는 이게 두 분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을,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모범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주로 유학생인데, 유학생들이 정말로 이렇게 두 분을 보고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지켜보면서, 저희들은 제가 할 역할이, 제가 유학에서 받았던 그런 사랑을 이들이 여기 한국에 온 유학생들 부부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사역을 동력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잠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부들 간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거기 있으면서 느끼면서 이제 연계로 보면은 저희 자녀들 같은 그런 30대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부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힘든 것을 많이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고 어떻게 삶으로서 좀 보여줌으로써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사역 면에서 외국에서 온 이런 유학생들을 어떻게 잘 가정적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가정 사역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도 좀 공부도 좀 해보고 싶고, 그 진행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도 옆에 목사님하고 사모님 삶을 좀 이렇게 저희들도 본받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역에 저희들도 좀 쓰임이 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천군만마십니다.
소개는 한번 못하셨는데 일단 하시고.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풍문 쪽에서 지금 교육의 특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일부 앱에는 이제 다국 쪽에서 한국 영어로 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한국어로 2시간, 5시간 인도네시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주중에는 이제 뭐 한국어 교육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일산인데 제자 방송대하고 해서 지금 4일 동안 전도 시대 같은 거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이제 이틀은 이제 속초 가서 하루는 비교육회 하고 4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오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다 국가 공무원들이지 서울대학교 같은 좀 많이 오고 친구들 따라서 뭐 고대, 한양대, 고대, 한양대, 중앙대 학생들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특별한 사역이죠.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국적교회, 모자이크 교회 이름이 이제 글로벌 비전 교회는 다국적 소수가 성남도에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도 너무 오랜만에 앉아있을 때 허리가 지금 착상합니다. 그리고 최희성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대학과 관련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연합하여 또 서로 나누고 또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동역 의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또 캠퍼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과 내일의 일정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일 일정이라고 내일